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정한절이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나같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주여 누구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에게 열심히 덕심이 아닌데 하나님을 모르고 봉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2019년도에 새생명 축제 때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얼마 전에 이분이 요 길 건너에 그 중부제일교회 거기에 이제 집회를 이렇게 왔다라고 포스터를 보고 그래서 우리 인태 큰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장례식장에 만나서 안 그래도 포스터 보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간증 온 거 제가 봤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중부제일교회 원래는 이제 제가 집례를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봤더니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는 이게 계단이 있어서 못 오시고 그게 이제 그 인태 큰아버님 동생 되는 고모죠. 고모가 이제 교회를 몇 번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를 거기를 이제 다니게 돼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집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닌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인태 아버님이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고 또 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가서 인사드리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이제 인사했는데 거기 이제 그 교회 집회로 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나가다가 한번 우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부를 거고 다 영상을 저는 사실 이 조혜련 씨를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연예인. 그리고 이제 너무 강하고 너무 튀고 막 그래서 좀 부담 가는 스타일. 그리고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상민 씨가 이상민 그 개그맨 그분이 이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듣고 근데도 그냥 교회 다니구나 그 정도였는데 아는 목사님들이 이분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지구촌 교회 이렇게 갈 일이 있었고 그리고 대구에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분을 이렇게 초청해서 그 간증 집회를 이렇게 했는데 참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쓴 책이 참 자기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참 인간적인 동정이 간다는 게 하더라고요. 책이 이제 반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이 책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사서 봤어요. 또 연예인들 중에 하나님 믿었다면서 또 나중에 보면 또 뭐 이렇게 변질되고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분 이제 보는데 그거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 8남매 중에 막둥이가 남동생인데 언니들이 공부를 1등, 2등 이렇게 종교에서 1, 2등 아니 1등씩 했는데도 가난해서 그렇게 자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격이 그래도 조금 활달해서 집에서 농사 짓는 숯이나 그런 것을 안양시장에서 자기가 파는 거예요. 비가 오고 늦은 시간에 이거를 숯값 같은 거는 그날 팔지 못하면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봤더니 어떤 분이 와서 다 사주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 담임 선생님 남편이 그거를 사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너무 가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한양대 화학과 들어가서 이제 약품 회사나 이런 데 갈 수 있는데 자기가 이제 인생이 또 반전이 그래서 연극영화학과 이렇게 가게 되면서 학비가 없으니까 안양에
빵 공장이 있습니다. 안양에 빵 공장. 구로공단 그쪽에 제가 이제 그쪽에 살아서 밤에 빵 굽는 데가 삼립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밤에 진동합니다. 근데 이제 그 빵 공장이 주야로 1년에 다닌 거예요. 학비를 벌려고.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신학대학을 다닐 때 공장을 다녀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건지 학비가 없어서. 그러면서도 그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개그맨 시험 4번에 떨어지고 또, 그래서 붙어서 열심히 자기가 굳은 그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여자로서는 하기 힘든 그런 것들 하다가 몇 번 죽을 위험도 안전장치도 없이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죽을 위험을 몇 번이나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생계형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를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낳으면서 생활도 하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또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애들도 돌보지 못하고 막 그런 데서 오는, 그리고 결국은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여자로서 상처, 그래도 자기 일을 악물고 열심히 뭐 꾸준 뭐 배역 붙으면서 막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자기한테 그 풀리지 않는 인생에 그게 이렇게 풀리지 않는. 주위에 이제 믿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인간적인 의리는 있어서 이상민 그 코미디언이 캐나다 갔을 때 거기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예수 믿으란 얘기하면 자기는 뭐 절대 뭐 그렇게 완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왔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우리 한번 사진 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나이 들어서 이제 지금 하이라 씨입니다. 계속 한 장씩. 젊었을 때 뭐 진짜 그 진짜 MC를 보고 최고의 인기 이렇게 했던 그겁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나라에 그 사극의 최고의 그 시청률을 올리는 뭐 최수정이죠. 갑자기 최수정 씨. 근데 진짜 이 하이라 씨하고 최수정 씨 진짜 특히 그 하이라 씨 인기 저 젊었을 때 엄청났죠. 그 토크쇼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젊음의 행진 뭐 이런 것들을 이 하이라 씨가 다 맡아서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저를 보시 바라면 이분이 4번의 유산을, 겉으로 보기는 이렇게 행복한데 유산을 당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히 눌립니다. 귀신에게 눌립니다. 그래서 불공도 많이 들고 굿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비밀리에. 어느 정도로 가히 눌림이 있냐면 세수를 할 때 눈을 감으면 귀신이 나타나니까 눈을 뜨지를, 그래서 진짜 밤에 잘 때 수면제를 진짜 뭐 그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거 그 이상으로 먹어야지만 잘 수 있는,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디 가면 표정 관리는 해야지 되고, 삶이 진짜 자기가 미친, 밤이 두렵다는 거예요. 밤이 해가 질 때 되면 자기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 된다는 거예요. 세수도 못할 정도로 눈을 감고, 그래 눈을 뜨고 자기는 세수를 했다는 거예요. 불공도 들여보고 많은 것도 해보고, 그래서 심지어 교회로 이렇게 다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안에 있던 눌림의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조혜련 씨나 그리고 또 하이라 씨, 한 사람은 진짜 고생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또 좋은 집, 좋은 환경에 이렇게 왔는데 채워지지 못하는, 아무 얘기도 못하는 연예인입니까? 그러면서 산산난 이혼하고 또 애들도 그게 자기가 이게 인생인가? 허무주의와,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최고의 인기 스타, 경제적인 부와 또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남자, 가정적인 남자, 부인밖에 모르는 최수정 씨,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을 나쁜 남자로 만드는 최수정, 그런데도 모를 이 하이라 씨는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밤이 되는 게, 해가 떨어질 때 되면 자기는 너무 괴로웠다. 근데 왜 이들이 이런 인생을 사는가?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인기도 없고 어느 정도 명예도 없고 퀄리티도 올라갔고 돈도 근데 뭐를요? 이들의 인생에서 뭐를 왜 이런 인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는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럽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육을 위한 삶을 살 때 육에 대한 삶을 사는데 사람은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이 해결되지 않으면 육은 평강이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영이 어떻게 되는가? 영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문제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왠 줄 아십니까? 영의 문제, 영의 주인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 두 다리 겹치면서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한다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뭐를요? 지정의를 갖추고 모든 학문을 갖추고 모든 석학들에게 질문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물과 많은 것을 갖고 직접 2000km 이상 그것도 3000년 전에 여왕 중에 최고의 여왕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 수많은 낙타에게 보물을 갖고 진짜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답을 말해줄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성경 역대하 9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자기 다 마음에 말하니 있는 것을 다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뭔지, 늙어지면 죽음은, 사회, 경제, 외교, 정치, 이런 거 갖고 왜 그 사람은 그거를 다 누렸고 그 탑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당시 스바 여왕이 갖고 있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그거는 뭐를요? 그 아프리카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경지이기 때문에. 자기 밑에도 수많은 석학들이 있고 근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자기가 풀리지 않는 자기 마음에 그냥 언론적인 이론적인 답이 아니라 2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3절 말씀요.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5절 6절에 스바 여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뭐라고? 그냥 언론적인 답 아니? 5절에 다 같이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그 지혜, 지식이 아니라 지혜. 지식은 공부한 것, 지혜는 깨달음이란 거예요. 깨달음. 지혜는 깨달음이란 거예요. 그냥 1 더하기 1은 소라야 뭐니? 그래, 이야. 이건 지식이야. 깨달음. 사람은 다 죽구나. 그래서 함부로 남을 그거 하면 안 되구나. 그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지혜라는 깨달음, 분별력, 통찰력. 사람의 본분이 뭔가? 사람의 실존이 뭔가?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그거를 가져야지되는가? 그게 잠언서와 전도서에 그런 잠언서와 전도서가 누가 쓴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지혜가 있어야지 막 이런 말은 안 돼. 그 솔로몬이 지혜왕 솔로몬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솔로몬이 쓴 책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잠언서와 전도서 1장 1절에 뭐를요? 그 저자가 나오거든요. 가끔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지혜왕 누가 하면 다 알아요. 지혜왕 하면 솔로몬의 판결 이런 드라마, 기저 그런 것들을 인데도 솔로몬이 쓴 책, 잠언서나 전도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냥 단순한 지식만 좀 알아갖고 깨달음.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온 것은 지식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도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는 깨달음, 자기를 깨달은 자만을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 깨달음을 갖기 위하여 왔더니 진짜 솔로몬의 그 깨달음이 그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은 깨달음, 그 깨달음을 자기한테 말해주는데 속이 시원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단순한 지혜를 말한 게 아니에요. 지혜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의 모든 것을 풀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들었던 그 조혜련 씨의 간증 그냥 쇼로 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한 게 뭐나 말씀을 들고 팠다더라고요. 성경을.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자, 말씀 성경을 왜 봐야지 되는지 그거를 간증하고 다니더라고요. 성경을. 그러면서 그 가운데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내 이성과 내 지혜, 자기는 절대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누가 나한테 빵 하나 주지 않는다, 머리뼈 쏟거짐. 그래서 자기 성취, 몸을 근육으로 만들고 꼰투 손수로 모든 뭐를, 이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지 봤더니 뭐 헬스, 다이어트 뭐 이런 거 해갖고 운동으로 뭐 비디오 찍고 뭐 노래판도 만들고 수많은 자기 개발을 해야지 된다고 자기는 그렇게 인데도 그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더라. 자기 애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자기 이혼해서 자기 마음 상처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오는 평강을, 그리고 마지막 간증에 진짜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 영혼의 주인을 만날 때 틀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 믿는데 가장 열정적인 사람, 오늘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장 1절 본문 우리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뭐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더라는 거예요. 뭐를,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 자기 편협된 관점, 유대주의의 관점, 그게 다인 줄 알고 스데반을 죽여도 자기는 당당하다는, 자기 편견의 눈, 대부분 부모들이 성실히 열심히 삽니다. 성실히 열심히 산 건 맞습니다. 성실히 열심히 산 데에서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실히 열심히 안 사는 우리 어르신들 어딨습니까? 대부분 다 성실히 열심히 사는데 그게 내 인생의 문제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 대학 간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열심히 사는데 내가 성공 다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적용되는데, 그거를 껍질을 벗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울도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 자기가 갖고 있는 유대주의, 그게 다인 줄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국경을 넘어서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와야겠다. 그들을 핍박하니까, 그들 잡으니까 딴 나라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을 다 잡아와야겠다. 신성 모독을 하는 그 사람들을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최소한 이게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은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거룩한 주일날 불러주신 것을
근데 내가 딴짓하거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치사 그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주는데 나는 고개 숙이고 나는 딴짓하고 4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여러분 박해하느냐. 그 빛이 얼마나 강했으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오늘 성령의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상선아 상선아 두 번 부르는 거는요 히브리 문법에서 그리고 문학에서 뭐를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깨우침을. 사울아 사울아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 네가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말씀요. 다 같이요.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게 이르시되 문제예요. 문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나는 인생을 열심히 산다 하고 하면서도 대답은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준 대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견과 자기 생각으로 영원히 살 것 그처럼 말하고 있다. 모르면 책을 보든지 들어야지 되는데 경청을 해야지 되는데 징기스칸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징기스칸입니다. 나폴레옹도 아니고 뭐를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도 아니고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근데 징기스칸은 저를 보세요.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는 어릴 때 아버지가 다 작은 부족의 부족장으로서 죽고 그는 글도 모르는데 뭐가 있냐면 경청하는 거예요. 남들의 말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부하들의 말을 경청하고 적들의 말을 경청하고 경청했다는 거예요. 경청할 수 있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십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 자기가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는데 자기가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찔러 죽이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는데 내가 대로 하나님을 뭐를 핍박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역적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짓을.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했는데 나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했던 게 사단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죠. 성경 어리의 역사상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 보편적으로 예수인데 이만희가 구원했다고 하는 그게 현혹돼서 그게 현혹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 교회를 다녔던 사람. 근데 그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불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떳떳하면 왜 얼굴을 못 봅니까? 얼굴 또 하지 못하니까 고개 숙이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점 부끄럼 없는 서시에서 나오는 윤동주의 시처럼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 나는 괴로워했다. 그 시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은 돼야지. 오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봉사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무지함을,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내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내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내가 보는 거로만 다 그게 아니라고.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지요. 준비해 놓죠. 7절 말씀요.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말씀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오늘 아니하니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8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 그 빛 때문에, 아니면 영적인 어떤, 근데 오늘 성경 18절, 19절, 20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더라. 자기의 잘못된 가치관, 자기의 잘못된,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육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내가 직분자고 그게 아니라 내 영의 주인이 누군지 그러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이라 씨가 교회를 다녔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문제가 맨 처음에 해결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어느 저녁에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그러면서 자기 몸에서 뭔가 휙 떠나가더라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육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내 고집 부리고 내 성질 부리고 내가 마귀짓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인간적인 착함, 인간적인 덕 있는 모습, 아니요, 진짜는 뭔가 하나님 보내신 것을 믿는 게 일인 거예요.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일은 요한복음에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 코에 생기를 넣어도 영을 줬는데 그 영이 하나님을 경배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내가 사탄의 마귀의 짓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처럼? 영안의 눈이 어두우면 누구처럼? 사울처럼. 사울이란 이름이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강구하다, 구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작은 자,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작은 자, 진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예수를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부터 성경 구절을 크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뜻이 자기 백성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누가 담당인가? 예수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 그게 믿어지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를 하심이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거는 다 선택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한다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인생의 문제,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속에 뒤져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자식 문제, 고부간의 갈등, 경제적인, 괜찮다고, 좀 괜찮다고 보기에는 다, 근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말하지 못하는. 이 동네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근데 그 부인은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상담도 몇 번 받고 또 계속. 왜?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게를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이 없어요. 남편도 잘해요. 자식도 잘해요. 집도 좋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뭐를요? 수면제를 먹고 자야지 되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고 자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인간적으로 목사님을 좋아하고 인간적으로 교회를 좋아하기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신방을 이렇게 한 번씩 가면 유황오리 맛있는 거 밥 있는데 목사님 좋아하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정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정적으로. 인간적인 정이 그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되는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지 되는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에베소서 6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편견에. 말하면 들어야지 되는데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긴데도 안 들어요. 얼마나 똥고집을 부리는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편견. 수술대에 몇 번 올라갔다가 와로 조금 변한 것 같아. 안 변해. 결국 나중에 버림받는. 진짜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이제는 잘 믿겠으면 하는데 또 몇 년 지나서 보면 뭐 한잔 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헌혈증 다 모아갖고 주고 하나님 부인하지는 않아요. 왜? 몇 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근데 육신의 소유에 영적인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불쌍히 죽겠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돈에, 이성에,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나처럼 그래도 인간적인 사람, 뭐 그냥 예수쟁이 쨍쨍하게 믿는 사람, 그보다 낫지 뭐. 아니요. 진짜 왜 인생의 문제 해결,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 소형의, 대형의, 주형의 내 고집과 내 기질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을 깊게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어저께 금요일날 그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뭐 이렇게 다 근데 내 방문에 11시에 내 방문을 여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11시에 문 여는 사람이 뭐 대중수 말고는 없는데 우리 시온이가 그 우동 뭐 이런 거 하고 참외 3개를 갖고 왔더라고. 보통 금요 철학 하기 전에인데 얘가 어떻게 갖고 왔더라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우통 보고 더우니까 좀 이렇게 하려 했는데 누가 또 들어온 거예요. 주은이가 온 거예요. 왜? 왜 자기는 기도를 안 해줬냐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누구 이름 부르면서 뭐 태경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 주은이의 하나님을 기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기도해 준 거죠. 주은이의 하나님. 이게 정답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을. 아까 조혜연 씨가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지 돼. 목사님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마귀의 이름 멸하러 왔다는 걸 믿어야지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내일부터 금식대 가서 뭐를 이사야서 58장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풀 자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마지막으로 왜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건강동에서 이렇게 자취를 했습니다. 목회하기 전에 거기 앞에 대우 자동차 판매하는 데도 있고 거기 스타벅스 있는데 거기가 대우 자동차 판매하는 그 건강시장 이쪽 뒤에서 한 1층 정도 내려가는 데서 자취생활 하는데 거기 미장원에 가는데 거기에 뭐가 써요? 임마누엘을 써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미장원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 중고 하던 걸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물려받았.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임마누엘.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 가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장원 하시는 여자분이 그런 거예요. 참 좋은 말이네요. 좋은 말이 함께 이 가게와 또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태경이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김미영 권사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 거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삶 속에 함께하는 걸 누가 예수님이 함께할 때 어둠의 영이 내 삶이 내가 왜 불안한가? 내가 왜 걱정한가? 진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안교회 강제 집행이 일어나고 교회 들어가지는 못하고 다 이렇게 됐는데 금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찰의 목사님들이.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취소한 거예요. 법원에서 이렇게 했다가 취소한 경우는 없거든요. 재판 도중에 그렇게 이렇게 그 강제 집행하는 경우도 없는데, 근데 또 이거를 큰 안목에서 그래서 그들이 하면서 교회 창문 다 뜯고 막 이런 거 다 배상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5번 주에 같은 경우도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진짜 그러면서 제가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복이 뭔가 민수기 6장 22절 23절 복이 바라크인데 물질적인 복, 자손의 복 그런 복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복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깊게 영혼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고 깊게 그냥 교회를 다니는 혼적인 육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